12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6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큰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21일 기도 매일 기도할 때는 어제, 오늘, 내일 이 말씀이 잘 연결됐는데 이제 21일 기도가 끝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이 시간 되다 보니까 일주일의 공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21일 기도했던 내용까지도 우리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지만 뭐 다시 요약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자, 이제 드디어 12장에 오면 이 12장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하고 이 12장이 또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예수의 재림까지 연결이 되고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더, 오늘 제외하고 두 번 더 설교를 하고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2장에 오면 그때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환상이 10장에 주어졌거든요. 그 10장 1절을 보면 그 환상이 뭐냐? 한마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에, 그것도 큰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의미냐?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사 군주 그리고 헬라 군주와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싸워요.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21일 어떤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보면 맛있는 음식,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21일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그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바사 군주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무리에 막혀서 지체가 되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서 비로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바사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 시대 군주만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사 군주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온다고요?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천사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 하늘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 11장에 오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 두 나라가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는 나라가 유다 땅이죠. 이 남쪽과 북쪽이 싸운다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전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마치 신문 기자가 어떤 기사를 보도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한 왕이 소개되는데 북방왕 중에 한 미천한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미천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인데 원래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형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왕을 빼앗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천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 로마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될 때 이제 유다를 지나갈 때 화난 김에 뭐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아주 예루살렘을 성전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유다에는 큰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또 하나는 현실적인, 현실의 우리의 삶. 자, 이런 두 가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합니까? 아니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게 두렵습니까? 두렵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뭘 봐도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 같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자들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아요. 무겁습니다. 힘들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고 있을 전쟁도 없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이나 환난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생기는데 보면 뭐 짐승이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도 하늘의 전쟁만이 아니라 땅의 전쟁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자,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이런 고달픈 세상,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마조마 무슨 또 전쟁이 일어날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이 미가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10장과 11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10장에 영적 전쟁, 미가엘이 수행하는 영적 전쟁, 그리고 환란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10장과 11장에 보여주고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딱 요약한 게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저주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하면, 이 땅에는 환란,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늘에는 너희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도 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환란만 보는 거예요. 전쟁의 모습만 보고 큰일 났다, 망했다, 또 전쟁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문제에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 환란과 역경과 고난, 큰 환란이 있지만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군주인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얘기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영과 싸우지 않습니까? 영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영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니까 영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옵니까?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숫자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최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데, 근데 실상은 내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보면 이 땅의 전쟁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큰 군주, 보통은 그냥 군주, 바사 군주, 헬라 군주,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특별히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군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용맹과 권능을 가진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장과 11장의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응답이 하늘에서 임해요. 근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또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자, 그 해결해 주고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시고 해석해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전쟁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그런 어떤 전쟁, 환란의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무한정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컨트롤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이 고난과 전쟁과 핍박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까?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보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구조가 뭐냐면 이 땅의 재앙을 얘기하다가 하늘을 보여줘요. 예배를 보여주고 천사들 보여주고 14만 4천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무리를 보여주고 또 이 세상에 뭐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하늘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TV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만 봅니까? 현실만 보거든요. 땅만 보거든요. 그 땅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기면 성공했어. 반대로 땅에서 지면 나는 망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평강과 안위와 영광과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이요. 그때까지 그냥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거든요. 1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다니엘서의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뭐 변화시키고 이럴 우리의 힘이 없어요. 내 마음 하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럴 때 환경만 보면 짜증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위로가 돼요. 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또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절 끝에 보면, 자, 그때에, 똑같은 그때입니다. 그때 내 민족 처음 그때나, 자, 12장 1절 끝부분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냥 믿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갑자기 책이 나와요. 자, 이게 하나의 어떤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지식이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인 어떤 용어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구원해 줄게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책에 기록됐다. 당시의 책은 엄청 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은 웬만한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 다 기록했다가는 뭐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지고
다니기에도 벅찬 그런 분량이 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 압축하고 요약해서, 그래서 기록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책에 기록한다, 특히 하나님이 책에 기록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책 같은 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이미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도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의미를 준 사람인데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지워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기록된 사람은 다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삶,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특별한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신약에도 보면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 뭔가 특별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기도 보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슨 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뭐 불경기다, 폭염이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누구나 다 무슨 생각합니까? 살기 힘들어, 사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힘들어, 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힘들고, 뭐 더워서 힘들고, 먹을 게 없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내려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나 성공해서 나는 잘 살아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 생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 가난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병들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부자여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도 살 수 있지만, 또 부자로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또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골에 사는 사람이면 시골에 사는 삶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세대, 모든 환경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불가능해. 이 더위에 난 휴가 가고 싶은데, 저 알라스카나 이런 데로, 남극이나 이런 데로 휴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가. 시간이 없어 못 가. 불가능해. 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휴가를 가든 못 가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하다못해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요, 성경을 원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해야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낯을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그런 학문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핑계가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읽어드렸지만, 마지막 심판받을 때 생명책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지, 거기에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뭔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은 그때요, 내가 이래서요. 그게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모든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고달픈 세상을 어떻게 살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마, 학교 가지 마, 직장 생활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전혀 없을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했다 하더라도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 우리끼리는 위로하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그런 삶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경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정말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힘든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다니엘의 어떤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3절 끝에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주어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니엘 무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니엘같이 이 세상에 총리가 되고 재상이 되고,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마귀의 미혹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긍정적인 목적이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총리, 그죠? 다니엘처럼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지위가 아니라 다니엘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런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에, 또 박수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나라의 타이틀을 가슴에 붙이고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유하순 집사님처럼 과수원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부들 설거지하면서, 방 청소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 남들은 선교하는데, 남들은 전도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방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보면 정말 운전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고, 출근해서 교사들처럼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또 재난이야, 또 전쟁이야, 또 고난이야, 또 환난이야, 또 연단이야,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현실만 보지 말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내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 궁창의 빛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 빛과 별을 이미지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빛이 빛나는 것은 어두워야 빛나는 거고, 별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이에요. 유사 이래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에요. 자, 어려움인데, 자, 그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믿음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고치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또는 아까 책에 기록된 이 얘기와 연결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은 어려워요. 근데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둠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기도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아까 지혜 있는 자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입니다. 타인들을, 타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어두워도 빛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이 불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빛처럼 빛나는.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에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즘 또 보면 다들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바람 불어서 대박 났다 이런 뉴스를 자꾸 이게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관심 있는 회사원들, 회사에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현실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가졌냐, 못 가졌냐. 그런 일을 했냐, 못 했냐. 가봤냐, 못 가봤냐. 먹어봤냐, 못 먹어봤냐. 다 어디 가면요, 사진 찍어서 이거 먹어봤어. 와봤어. 해봤어. 이게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 속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 먹어봐서, 그래서 그 하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대전에 성심당 빵집에 이 더운데도 1시간, 2시간 줄을 서야 된대요. 몇 년 전에 그 성심당 빵 누가 하나 선물로 하나 이렇게 얻어 먹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더운데도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 그 빵을 먹음으로 해서 얻는 유일한 효과는 뭐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나 먹어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었어. 어떤 사람은 맛없어. 이 판단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안 먹어봐서 이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외톨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인싸가 되려면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만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못 해봤다는 얘기 듣는 게 내 자존감에 허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 사기 위해서 1시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요. 듣긴 들어요.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만족, 그것이 채워져야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빵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가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시간만 견뎌내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내 만족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또 다른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왜? 하나님이 내 만족 다 응답 안 하시거든요. 한두 개는 응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만족을 100% 채워주진 않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도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내 환경에 집중되지 않고, 특히 부모님들 자녀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 물질에 집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될 때 어둠이든 빛이든 환란이든 전쟁이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환경이 비록 어려워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사람이 빛처럼 빛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우리는 막 전도 예수 믿어 이렇게 돌아오게 또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는요,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처럼, 모범처럼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결론은 뭐냐면, 과연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리고 옳은 대라고 하는 그 어떤 장소 있잖아요. 옳다, 이것이 세상적인 옳음, 다시 말해 세상에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떵떵거리고 주식 투자해서 몇 배 이익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고, 옳은 데는 오직 하나의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결국은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세대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또 왕들도 바뀌어요. 상황은 다 바뀌어요.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늘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늘 요동하는 것을 붙잡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것이냐,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일하신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내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혜, 또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이야, 힘들어도 믿음이야, 힘들어도 기도하자,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앞으로 내가 단언할 텐데 큰 환난이야. 어떻게 살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더 심각한 문제에 시달릴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결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고, 자녀들 시집 장가 다 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고요. 죽어도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세상을 보며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며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 그걸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만 별처럼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알려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카페에 가니까 좋았더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말씀 보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어디 갔더니만 너무 좋은 게 있어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져도 소망이 있고 감사할 게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고달픈 세상,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